청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네, 주시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. 특별하게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성관련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숨센터 대표님으로 지금 계시는 우리 정혜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목사님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요즘 행보가 좀 어떻게 되세요? 뭐 열심히 저희 센터 이번에 설립해가지고요. 네네. 저희가 성교육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주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코로나에 바쁘시다니까 네.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혹시나도 이제 저희 청년들은 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저는 성교육상담센터 숨이라고 하는 그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민 목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 어른들 다 포함해서요. 건강한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어려운 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찾아가서 상담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목사님의 걸어오신 길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평범하진 않았나? 저 책을 봤을 때는 평범하진 않았는데 네, 예.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네.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, 하지만 굉장히 어린 시절이 불우하고 방황을 시간이 길었죠.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나도 뭔가 저처럼 방황했던 그런 시절의 친구들한테 좀 좋은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, 그 좋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.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뭐 학교에서 교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? 그래서 교회 사역을 처음에는 이제 의례적으로 했다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, 나는 교회도 좋지만 교회 밖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학교에서도 열심히 강의를 했었고, 그러다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조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성에 대한 이슈를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는, 좀 이렇게 물꼬를 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. 성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. 쉽지 않은 사역인데 계기를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. 왜냐면 상담을 하려고 했던 한 학생이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, 그 친구가 그 교회 목회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,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, 저를 만나기 전에 이 친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왜 이 친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던 건 뭐였냐면, 너무 힘들어서 자기 교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고, 근데 이 선생님도 이 아이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성교육을 하신 거죠.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신 거죠. 그래서 이 피해자가 여자친구였는데, 네가 여자인데 이게 이제 드러나면 어떻게 여자로서 살 수 있겠니?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게 드러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가 이제 괴로워하다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러고 나서 제 안에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왜 교회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, 왜 성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우리는 교육을 받지 못했는가? 뭐 교육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얘기하면 다행이지만 교육을 아예 안 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. 네,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필요에 의해서. 네, 또 학교에 있어 보니까 제가 이제 남자고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여자대학교에서도 제가 강의를 이제 나갔었는데, 그러면서 느꼈던 건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와서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좀 숨 쉴 수 있게 해주자.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 이름도 숨이고요. 네. 그리고 다양한 이제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그 피해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희가 센터 이름도 숨으로 정했습니다. 목사님이 강의 좀 궁금한 거는 혹시 영상에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이렇게 좋은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? 성 중독에 빠져있는 청년이 있었어요.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야동도 너무 많이 보고
그리고 이제 사창가를 드나드는 저랑 같이 계속해서 이제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고 한 번도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라고 불리는 학생이었거든요. 그래서 기타도 굉장히 잘 치고 이런 청년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죠. 교회에서는 이 청년을 바라봤을 때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봉사도 잘하는 정말 멋있는 교회 오빠였는데 이 친구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맞는지 굉장히 자책감도 심했고 그래서 굉장히 죄책감도 많이 이렇게 막 심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청년부 이제 강의하러 나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용기를 낸 거죠. 그래서 강의 이후에 이 청년이 따로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청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본인의 어떤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게 됐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라우마 중독 이런 관련된 이제 전문 센터들하고도 많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청년을 성중독 전문 센터에다가 연결을 해줘서 이 친구가 이제 치료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도 저랑 상담도 계속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본인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좀 내려놓고 연약함을 이제 사역자한테도 오픈을 했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고 이제야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종종 연락이 오죠. 이제 곧 목사님을 저희 청년들도 곧 만나게 됩니다. 혹시 맛배기로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지.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교회 활동도 이제 뜨문뜨문해지고 공동체끼리 같이 모이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연인 사이나 이런 사이들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데이트하는 것이 좀 꺼려지다 보니까 맞아, 저도 그게 좀 은밀한 걱정이거든요. 공간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뜨거움이 약간 막 갈급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이성 간의 관계로 이제 풀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져요.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. 네, 맞습니다.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.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청년의 사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. 너무나도 교과서적으로 이제 대답은 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고 여기 안에서 얼만큼 내가 자유하게 행복하게 이 성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이제 이거를 보는 이제 우리 청년들 혹은 이제 10대 청소년들 중에서도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뭐 사역자일 경우도 있을 거고 중직자분의 이제 자녀인 경우도 있을 거고 내가 교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거나 내가 교회에서 뭐 교회 오빠, 교회 언니, 교회 누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실은 성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은밀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. 저는 그 친구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우리 나중에 이제 강의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안 돼! 라고 이야기하는 강의에서 좀 벗어나서 그럼 이미 안 되는 건 아는데 요 선을 넘어버린 우리 크리스찬, 우리 친구들, 청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보고 싶어요. 그래서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런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위의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이 방송 보면서 좀 같이 이야기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성교육 상담센터. 네. 겨우 넘어갔네요. 이 센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목사님께 어떻게 연락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거 좀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? 저희가 일단 유튜브 채널을 이번에 네네네. 오픈을 했어요.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네,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고 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예. 아직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홍보한 지는 일주일도 안 됐어요. 근데 홍보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.
그만큼 이제 성교육이나 성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죠.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제 뭐 성교육 혹은 이제 숨 이렇게 치시면 저희 이름이 뜹니다. 그리고 제 SNS 개인 계정을 오시면 페이스북, 인스타, DM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요. 저희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루트를 저희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채널도 괜찮고 아니면 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셔도 좋고 그리고 아마 저 카카오톡 채널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는지 뭐 메일 주소라든지 그런 걸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. 저희 연구원들이.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. 상담도 해드리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좀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전문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. 저희가 100% 다 하지 않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. 그 기관은 기독교 기관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일반 전문, 정말로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단체들이랑 저희가 MOU를 맺고 있어서요. 필요하면 그 친구를 그 센터에다가 바로 저희가 연결해 주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어떤 법적인 뭐 자문을 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랑 또 MOU를 맺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셔서 그 변호사님들에게 저희가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네. 공식적인 저희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인데 청년들의 이 시대 때 지금 이 시대에 줄 수 있는 좀 희망의 메시지 많이 힘들죠. 여러 가지로 앞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. 저 또한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도 참 많은데요. 우리 청년들은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또 코로나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내가 교회만 나가면 돼. 내가 교회에서 좀 봉사만 열심히 하면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, 좋은 설교, 좋은 강의는 많이 듣는데 이것이 나의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특별히 내 삶과 신앙의 분리가 너무나도 심해서 특별히 성에 있어서도 그럴 거예요. 내가 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똑 부러지는데 내가 남자친구, 여자친구를 만나면 내가 왜 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하고 굉장히 좌절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.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직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공간을,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많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 때 정말로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, 네가 어떻게 그래놓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?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나도 그랬어. 나도 그랬는데 나도 지금 힘들지만 같이 한번 이겨내볼까?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숨 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공간을 함께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 청년들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성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속 시원하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그 용기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. 우리 청년들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. 저는 이 인터뷰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의 성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근데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남용이 되는 거죠. 근데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고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억압당했다고 해야 되나요? 이게?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선물입니다.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정말 다시 고민하면서 아까 마지막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얘기해보고 주님 안에서 정말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공식 인사 하시면서 이제 마치실까요? 하나, 둘, 셋, 샬롬!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